정말 지구촌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시대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날마다 한국 뉴스에 나오고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교나 정치 현안, 경제적인 문제가 좌지우지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구촌 시대,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하는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해리스라고 하는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지고 하는 연설들이 감동이 있었고 회자가 되는 이야기를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내용들을 선포하는 거죠. 대표적인 말이 그거잖아요. 자기는 모든 미국 사람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그런 연설을 하더군요.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공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나온 나사렛 회당에서 했던 설교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내가 무엇 할 건가 하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가져와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일들을 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지난주까지 봤던 7장 1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 맹인을 보게 하고 묶어놓은 사람을 걷게 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여러 가지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소문이 널리 퍼졌겠죠. 이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그 당시 요한은 아마도 사해 동쪽편에 있는 어느 요새에 그 헤롯 왕에 의해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자 중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요한의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할 때 마침 여러 가지 표적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을 하라 하시면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요한은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오실 길을 닦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정말 과연 예수가 오실 그 메시아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뜻밖이지 않습니까? 내가 소개한 인물인데 내가 소개한 인물이 정말 그분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요한의 마음에는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요한이 했던 설교를 살펴보면 그렇게 쓸 만한 이유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이 했던 설교가 무엇입니까? 지금 도끼가 나무 밑둥에 딱 대기하고 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인데 그 당시 그분이 오시면 쪽정이와 알곡을 나눌 것이다. 이런 메시아가 오면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들과 그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정말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하는 사역은 정말 심판을 해가지고 헤롯을 멸망시키고 로마를 추방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심판의 사역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심판을 밀어놓고 구원 사역을 하는 이 메시아가 정말 내가 예언했고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아마 요한의 마음속에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가졌던 이런 의심과 궁금증을 불신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심은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의심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과 궁금증은 예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려고 했던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정체를 더 깊이 알아서 그분께 다가가고자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대전사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기도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 보면서 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반증이겠다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의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복된 현실과 복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분을 믿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인간 예수 그리고 예수의 몸으로서 있는 교회라고 하는 현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을 때가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가장 두드러진 내용 중에 하나가 과학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는 사람이 듣는다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방법이나 과학적 사실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예수가 과연 메시아이고 하나님인가, 이런 것들을 선뜻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인 것처럼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이 신비적인 걸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와서는 과학적 방법대로 사람들 대화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근거해서 신념을 확증하는 방법이에요. 지식이나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어느 정도 가설을 설정해요. 그리고 설정된 가설을 경험적 활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 나가는 객관적인 방법이 과학적 방법,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경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가설이라고 하는 진리의 기본값을 확증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과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과학일까요? 과학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세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가가 신앙을 경험과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논증을 해요. 경험과학이라고 말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과학하면 모든 것이 다 실증하고 내가 주도해서 검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이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는 생명이 없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100%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관찰하고 내가 조작하면서 이것을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라는 대상에서 대상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고양이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이 있는 존재에서 변화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실험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100%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냥 관찰하고 내 의도대로 결론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의 대상이 마이크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변화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감출 수도 있고 자기의 생각을 숨길 수도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한 사람을 과학적 방법으로 내가 연구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 과학적 방법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과학하면 마치 어떤 죽어있는 어떤 사물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처럼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을 보거나 학교를 보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분과가 있는데 사회과학 분과는 대부분 다 우리 주도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들이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학문의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죽어있는 무생물의 물질과 같은 존재로 과학적 대상으로 설정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단정 짓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들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 자기가 품고 있는 생각을 내비추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려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통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렇게 내놓았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그분의 행하심과 여러 가지 일들 내 경험을 비추어서 추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내어 보여주는 걸 가지고 그분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내어준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행위를 맞춰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것을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경험과학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험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깊은 토대가 펼쳐져 있는 세계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등장한 이 장면은 언뜻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의심하는 내용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의 핵심은 세례요한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그 사람이 알지 못했던 더 복된 현실이 우리 가장 작은 자들까지도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떠난 다음에 세례요한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세상에게 알려주는 사람,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해석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위대한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어떤 선지자들도 직접 메시아를 보거나 메시아를 직접 소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세례요한이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직접 소개하고 메시아가 할 일을 만민에게 알리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도록 회개의 세례를 줬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요한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여기 위대하다는 것은 돈이 많다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거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극한 곳에 있다,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언가와 대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지기 전까지는 요한이 가장 위대했다면 하나님 나라 이후의 시대에서 가장 작은 아행이나 히마조차도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훨씬 더 크고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에 비교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끔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외식 가서 먹는 한정식 한 상이 옛날 세종대왕이 먹었던 음식의 밥상보다 훨씬 더 풍성할 것이라고. 정말 그럴까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무슨 뭐 음식 재료가 얼마나 훌륭해서 임금님 수라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근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밥상이 훨씬 더 풍성하죠. 예고편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본 영화를 본 사람하고는 그 영화에 대한 지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고편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 심지어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사람은 그 영화의 본편을 본 사람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전에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고 오기를 바랐던 그 현실, 그냥 꿈만 꾸었던 그 현실이 이제 여기에서 실제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같이 모여있지만 여러분 예전 우리의 아버님 시대하고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면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놓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고향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저기 먼 산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전에 저기 10km까지 가서 지게에다가 나무침을 해가지고 와서 집에서 뗐다. 우리 동네 시골이니까 그랬을 수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97세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 집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집에서 뗄감 해가지고 난방을 하기 위해서 10km나 되는 데까지 걸어가서 나무찜을 해가지고 와서 떼야 할 형편이었다고요.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갑자기 따뜻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몇십 년 전의 삶과 우리의 삶에 이런 격세지감을 느낀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과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이 이거였을 거예요. 과거 시대에 그렇게 훌륭했던 임금님의 수라상과 지금 너희들 서민들이 먹는 밥상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왔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왔다. 너희는 정말 이런 세계가 왔다. 너희들이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현실되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면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열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새날이 밝았고 은혜의 태양이 중천에 떠 있다. 너희 방에 커튼을 열어젖히고 그 은혜의 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귀로만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이제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온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된 시대가 왔는데 내 마음 답답하게 그냥 이런 복된 시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너희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마치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내도 울지 않는 그런 시대와 같지 않냐.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나라를 펼쳤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는데 내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너희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중천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막 커튼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애써 거부하는 사람과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헛똑똑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전문가들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운동을 시키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 준비운동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도록 마음을 여는 것, 그게 바로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느꼈던 사람들은 세례요한에게 나아가서 그 많은 구박을 들으면서도, 죄에 대한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냈고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민 화해의 악수, 그 악수를 뿌리쳐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문을 애써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작컨대 나는 알아, 내가 옳아, 그런데 뭔 다른 게 필요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 사냥하는 원숭이 사냥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나무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견과류를 넣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어놓고 이렇게 구멍을 하나 파놓는데, 구멍은 손을 펴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주먹을 쥐면 나올 수 없는 크기의 구멍이에요. 그걸 놓아두면 원숭이들이 와서 견과류 욕심에 손을 딱 넣는 거예요. 이거 견과류를 확 움켜쥐는 거죠. 그런데 이거 덫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살려면 손을 펴야죠. 손을 펴면 손을 빼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 원숭이들은 이 움켜잡은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꼭 쥔다는 거예요. 이걸 안 뺏기려고 쥐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잡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딱 그 원숭이 사냥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가끔 우리 욕망에 취해 사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헛된 욕망들을 딱 놓아버려야 내 삶이 진짜 자유로운데 그 욕망하는 거 그 하나를 놓지 못해서, 때론 내 자존심 그 하나를 놓지 못해서 결국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정당화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여기서 생겨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제는 모독과기 비난에 들어갑니다.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해요. 세례요한이 정말로 절제하며 이 땅에 살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금욕의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낙타토롯으로 옷을 해입고 꿀을 먹으면서 살았던 이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어, 이렇게 폄훼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자 이제는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저 사람 먹보야, 먹기를 탐하고 술주정뱅이와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아이고 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잖아, 이렇게 폄훼해버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 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평양에 갔다라고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를 부정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자들을 비난함으로써 그들은 헛똑똑이처럼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시대에 암막 커튼을 다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해서 막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곡을 해도 울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처럼 주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었고 마치 눈뜬 장님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안으로 뛰쳐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 동기 목사 선교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동갑내기 늦게 같이 신학을 했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박명수 선교사입니다. 예전에 그 매일경제 사진부 기자 하면서 사진전공에서 했던 사람이 늦지막히 신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인도네시아에서 10수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늘 보면 그냥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고 이렇게만 여겼는데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이 친구에게서 내게 없는 굉장히 큰 장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아프면 아빠에게 와서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요청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4명이 같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냐고. 한 친구는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왔대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고. 나와 다른 친구 2명은 그런 애가 한 번도 없다고. 저희 집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에게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아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해야 하고 하지 않고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제가 그 친구에게서 도전받은 건 이거였어요. 이 친구는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있구나. 그리고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행동하고 있구나. 자기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데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고 쉽게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베풀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 시대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덜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창문이 너무 좁게 열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창문을 우리가 의심이나 불신의 커튼으로 닫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교회입니다. 레슬리 비기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선교사가 교회를 3가지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지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도구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맛보기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된 그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꿈꾸고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해방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서로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호의와 사랑들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신앙이 경험과학이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가를 실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실험 도구,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 하나하나는 모순투성이이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간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 도구로서, 맛보기로서의 그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목사의 책임이고 목사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결정해야 할 게 너무 많고 무엇인가를 목사가 다 책임져야 하는,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받은, 은사를 받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제가 여러분 모두의 대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맡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서로에게 베풀어질 때, 제가 설교를 하듯이 여러분이 가진 은사로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 도구로서, 맛보기로서의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힘써 모이기를 노력하십시오. 수요 말씀 기도회에 참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와 도구와 맛보기로서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각기 역할을 다함으로써 서로에게 연결되며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 교회 역시 여러분 각 사람이 맡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그 역할을 다할 때 건강하게 유지되고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 복된 날을 꿈꾸면서 이번 한 주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